안녕하세요, 목자님들. 오늘은 10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 GQS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 본문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아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그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본서 제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같이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과 포로가 되거나 또한 피폐해진 그 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유다 공동체의 슬픔을 노래하고 또 유다 공동체의 간구를 본인이 엎조리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바로 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섰으나 선지자의 탄식은 바로 유다 전체의 탄식이며,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간구는 바로 유다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한 나중에 목장 식구들과 또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55절에서 5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선지자는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바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되면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민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을 때 그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구스인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으로 구출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과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그가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선지자의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신을 공동체와 하나로 융합시켜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마치 유다 공동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6, 57절 말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구덩이에서 단식하며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깝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처해졌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두려움이 커져만 간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든 상황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상황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하게 해서 바로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유다 공동체에게 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장차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만 처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조차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나눔을 우리 한번 가지시게 될 텐데요. 선지자는 깊은 구덩이에서 자신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건지심을 구출하심을 먼저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 신앙 공동체 안에 깊은 구덩이 같은 현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구덩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받았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58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지자가 주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또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주께서 기억하시길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5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58절에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또한 내 생명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유 없이 그를 치며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의 그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는 바로 자기 생명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9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와 연합된 그 유다 공동체가 매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직면했었을 때에 그것에 관해 화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그 인류를 바탕으로 현재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를 조롱하고 비방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즉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현재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시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까? 63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멸하여 달라라고 선지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향한 저주 기도는 예레미야기가 1장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기가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로 오늘 본문인 이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다시 대적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적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불의한 대우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의 죄는 또한 징계받아야 할 그런 마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손을 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았던 그 유다를 핍박했던 바벨론의 그 범죄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원수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은 개인적인 일로만 탄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부딪힌 나의 힘든 그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공동체의 힘듦이 나의 힘듦임을 깨닫고 그 공동체의 아픔과 그 힘듦을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공동체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며 중보기도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 두 번째 나눔을 가지게 되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원통함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위로해 주신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함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이 원통함을 알고 계실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대적의 심판을 간청하는 선지자의 기도는 사적인 보복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당한 그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공의로 구하는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공동체를 위해 드려야 할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나눔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우리가 목장 나눔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목자님들이 또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그룹 나눔을 가지고 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너무나 원통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구덩이에 빠진 상태로 허우적거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만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을 갖기 어려운 그 시간에도 그 구덩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덩이에서 유일하게 건져내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돕는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목자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